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제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상당히 오래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부로 갈려있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들, 부패한 자식,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했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평안을 빼앗고 고통 가운데 두어 이방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게 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머리는 병들어 있고 마음도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도원에 있는 망대나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아주 조금 남겨둔 은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죄인들의 상태와 더러운 옷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말라버린 나뭇잎 같고 죄악의 바람이 항상 옆을 스쳐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만큼 타락이 극에 달했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분발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마저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도 고통당하는 삶의 형편을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눈물을 밥 먹듯 하고 선민의 모습은 간 곳 없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한숨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삶을 돌이켰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주의 은혜로 충천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한 것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며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내시고 곤륙지책으로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신 죗값으로 죽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죄를 물어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지상에 거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일을 주 안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와 친교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친교라는 것은 펠로십입니다. 우리가 아래층에서 음식을 나누며 생각을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이 나눔이 있는 친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과 이해의 나눔, 그리고 교통,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길을 허락받았고 한계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 그 손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아니 그 거룩을 위하여 순간이라도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포해 주신 그 특권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실 그때에 어둠과 죄와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의 오심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 어느 때보다 죄가 관영하고 쾌락이 우선되고 물질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시대적인 암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지자가 탄식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아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눈에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앉아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대도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의 무력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논하지만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려 감히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선언하지 못하고 그저 부스러기 떡을 얻어먹는 거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된 우리의 꿈으로 삶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것이 되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혼돈스럽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심판하는 왕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힘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며 적당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투쟁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이지만, 연약함이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깨어 준비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탕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하와이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핵공격에 대비해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주어진 시간인 13분 안에 대피소로 피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종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부처럼 깨어 열심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들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를 다시 깨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되었습니다.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는 그 혼돈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안타깝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잠자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편에서의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땅에 오실 때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이 더 이상 세상에게 눌리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영적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마다 이 세상 앞에 감히 죄를 지적하며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소망도 비전도 능력도 힘도 기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의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그 능력 가운데 붙들어 세우셔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맛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자존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들, 일상을 보내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원칙들이 말씀 앞에 다시 비추어 조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